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고, 내게 은혜를 주겠다고, 그러면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라면 그저 사랑입니다. 사랑해서 남편도 전도하고, 사랑해서 자식 새끼들도 전도하고, 사랑해서 친구도 전도하고, 그냥 입 딱 본드 치라고 계시네요. 안 하니까 아멘 하기가 어려운가 보죠. 근데 아멘 하면 하게 돼요.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십니다. 남편도 구원하고 자식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멘 하면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도 부흥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아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가장 쉽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이 이 아멘이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멘의 뜻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고요. 믿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나도 그 장로님처럼 축복받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은 짧은 말이지만 많은 축복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에 그래서 인색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은 자주 하면 할수록 좋아요. 할 수 없는 사람도 아멘 하면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게 이 아멘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멘은 신앙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쌀 기름 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아멘이 풍성하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바꿔지고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은혜의 하나님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태도나 방법이 달라지게 되죠. 곧 의미가 달라지면 폼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두 사람이 대하는 방법, 그 다음에 폼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서로 얼굴 보고 마주보고 데이트하다가 다음 단계는 손도 잡고 팔짱을 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더 깊어지면 서로 포옹도 하고 키스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달라짐이 없다면 상대방은 서로 사랑을 의심하게 되겠지요.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랑이 진심인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사랑의 깊이만큼 태도, 모습, 방법,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차원에 그친다고 하면 그 사랑은 진심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니 왜 다들 꿀봉은 벙어리 마냥 내가 이렇게 하면 좀 같이 좀 하고, 우리 평상시에 매일 트로트만 불러대고 찬양을 안 하니까 듣기는 좋은데 못 따라하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트로트는 부르면 부를수록 허무해져요, 사람이. 내 찬양은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넘쳐 생기가 들고 소망이 생기고, 아멘. 이 찬양은 죽어가는 사람들 벌떡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나타나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렇죠. 이름 높여 드립니다. 얼마나 찬양이 좋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 고백의 찬양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의 고백과 함께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깊고 온전한 예배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서, 또는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개인의 영적 생활의 깊이를 더하면서,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그 긴밀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스텝 바이 스텝, 아니 위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손잡고 지내는 사람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임스 휴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저 캐나다 리젠트 대학의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손잡고 지내는 사이다. 나는 하나님과 손잡고 지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제임스 휴턴 박사는 자기는 하나님을 연인과 같이 느낀대요. 그래서 연인 같은 하나님과 늘 연인과 같이 함께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인과 함께 늘 같이 행동을 한다, 걸어간다. 여러분,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설렘과 기대가 있지요. 그냥 만남 그 자체로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랬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은 어떤 의식으로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찬양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고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고백이자 삶인 것이죠.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기까지 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두루 평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얼마나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묵상주의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하늘의 연인, 그러니까 내 애인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고 하늘의 배우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고 또 우리 주님을 체험하고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혹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신이시고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저 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에 아주 위엄 있게 앉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아주 멀리 거룩한 분으로만 의식을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계시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2의 성자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나 영원성, 또 전지전능성, 무소부재성 등 우리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속성으로 우리 하나님은 아주 위엄 있는 분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묘사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으로, 연인 같은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또 친구 같은 주님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참 우리의 친구가 됐어요. 메시아가 되시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 아멘. 연인 같은 우리 하나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가서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가서를 몇 년 전에 강의를 했었는데,
이 아가서는요, 아주 연인들의 그 애틋한 사랑으로, 부부의 그 깊은 사랑을 다루면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애틋한 사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아가서를 공부하고 나면 함부로 교회 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금 보잘것없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같아도 함부로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지 못합니다. 그 좋으신 은혜가 풍성한 그 하나님께서 그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고 하대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 그와 같이 대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아가서에서 노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길 때 고난 중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심정을 아주 절절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외인수도 아니고 내 몸에서 난 자식놈이 지 아비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구태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을 넣으면 당장에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맨발로 성 뒷문으로 도망 쫓겨가면서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우리 역사의 사극들을 보면은요, 자식이 자기 왕위를 찬탈할까 봐 싹도 나기 전에 죽여버리는 그런 아버지들도 많았는데, 아니 신하들의 백성들이 자기 아들 다음 왕이 될 세자 체포까지 해놨는데 그 세자를 좋아하고 추대하고 같으면은 자기를 빨리 왕위에서 물러나게 할까봐 그 세자를 뒤지에다 가둬 죽이기까지 했는데, 우리나라 왕들은 이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는 못하고 도망가면서,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그 절절한 심정을 드러납니다. 본문 6절로 8절입니다. 본문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보십시오. 그 순간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느끼고 있는지, 자기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자기를 붙드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다윗이 고난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울부짖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록 내가 그런 고난, 죽음의 사지에 몰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한복판에서 어려움 부닥치면요, 하나님 못 느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이걸 어떻게 내가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근데 지금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다 이걸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 중에 위기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지켜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계시고 자기를 붙잡으신다는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시편 16편에도 보면 다윗의 이런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지요. 시편 16편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손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기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맏자식이.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이거를 느끼니까 영혼도 기쁘고 마음도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내 사정을 알고 계시고 지금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걸 알고 분명히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오니까 영혼이 기쁘고 마음도 기쁜 거죠. 아멘. 그래서 육체도 안전히 거할 수 있다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위엄과 능력의 하나님으로서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님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 웃은 예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서울 사는 아가씨가 시골 시집을 왔는데 방송실 온 거에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인도하셔서 제가 그냥 갑니다. 아니 그 시부모들이 다 밭에 일을 하러 가면 일을 해야 될 텐데 일을 안 하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아버지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집안을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 식구들도 다 전도해서 예수 믿고 복받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직 말도 안 듣습니다. 아버지 어떡 하면 좋습니까? 막 울면서. 근데 마침 그 마을 이장 아저씨가 전기요금 고지서 돌리러 딱 왔다가 집안에서 아니 엊그저께 시집온 새댁 며느리가 막 아버지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한 거 보고 어이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얼른 이장님이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타가지고 여보게 빨리 집에 가보게 당신 며느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 막 아버지 막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막 그러고 있어 방에. 막 후다닥 그 밭에서 일하다 말고 이제 집에 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를 그 이장님은 그렇게 들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울부짖는 그 며느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서 그 모든 식구들을 여러분 전도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귀장의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마음이 기뻐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맺히도록 보아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한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굴까요? 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이 어깨 사이에 놓으십니다. 이건 정말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을 등에 엎어도 어깨 사이죠. 앞에 안아도 어깨 사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아주 긴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앞이나 뒤나 어느 우리 세상 뒤로 넘어져도 뭐 어디에 넘어져요? 복 받은 사람은 그 무치에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면 금반지에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면 금부치에 넘어지고. 근데 복 받지 못한 흔히 재수 없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앞으로 넘어지면 남이 가래침에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면 남이 싸놓은 똥푸덕에 넘어진다.
근데 이 표현이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양 앞으로 안아도 뒤로 업어도 안아주시기도 하고 업어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긴밀하고 가깝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삶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고요, 그 영성이 발달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이고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그냥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다 만사오케이인 줄 알고 예배에 전념하고 또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여 예배를 통해서만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행함이 없습니다. 필드로 가서는, 가정으로, 직장, 사업장으로, 세상으로 가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섬김의 손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그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래서 그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김으로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요.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행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실천해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또 어떤 분은 순종하는 것을 절대적인 미덕으로 여깁니다. 기독교의 절대적 미덕은 순종이거든요. 순종. 어떤 분은 예배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놓쳐버려요. 그럼 순종이 뭐냐? 일단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웃사람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했으니까 예배보다. 그러니까 오해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손끝 바깥으로 세상에 나가 사는 거예요. 아멘? 행함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그 모든 것 속에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 없이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모든 인연을 불살라버릴 만큼 아주 강하고 뜨거운 사랑의 실천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사모하는 마음 없이 의식 앞에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서 있기보다는 사랑하는 연인 곁에 그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즐겁고 기뻐요. 생생해야 돼. 역동적이어야 돼.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제가 설교를 잘 못하니까 예배가 좀 역동적이고 성도들이 졸지 않고 은혜 받게 하려고 그냥 온몸을 다 던져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누구는 설교 잘한다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최선을 다, 나는 이게 예배거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쁘고 즐겁고 감동 있고 역동적으로, 아멘, 마지못해서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한 시몬 집에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이 배낭가 나오더니 예수님의 머리에서 향유도 한 달 딱 깨트려가지고 물에다 부었어요. 이걸 제자들이 보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아까운 향유, 저 비싼 향유를, 아이고,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아이고, 저 아까운 것을 왜 예수님한테 저렇게 버려?
근데 우리 예수님 어땠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셨지요. 그거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우리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 요즘 20만 원이라고 하면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는 양이에요. 그 정도로 이 여자들 입장 부모가 시집갈 때 이거를 돈으로 바꿔가지고 시집 보내려고 어려서부터 그 부모가 재내고 만들어 온 거예요. 향수를 조금 사다가 모아놨던 거예요. 그 정도 양을 예수님께 깨트려서 이렇게 저거 했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까워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땠습니까? 아주 그걸 기쁘게 받으셨어요. 저 여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기 시집갈 때 쓰려고 했던 것을 전부거든요. 적지 않습니다. 3, 4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고급 향유입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우리 한번 여러 목소리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는 잘못된 오해로 성경 말씀, 즉 율법적인 가르침을 말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하고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율법의 딱딱함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 주님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이 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먼 관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관계 속에 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하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이고, 순종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 때 필연적으로 걷는 길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절대적인 미덕이 하나가 바로 순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순종의 영성, 이 영성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순종합시다. 아주 쉽습니다.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깊이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듯이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하는 마음과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걷는 그 삶, 얼마나 행복합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삶을 살면서 가난해도 그래서 행복하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열심히 살아가요. 삶의 실패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시 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식어지고 사람의 열정 또한 식어집니다. 상대방이 식어지니 나도 식어지고, 사람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식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은요, 변함이 없고요, 끝이 없고요, 다함이 없고요, 식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느끼고 여러분 머물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이 사랑을 배웁시다. 아멘.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만, 오락실로만, 스탠드바로만, 산으로만, 낚시터로만, 축구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교회로, 예배로, 아멘, 이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여러분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전에 친하지 않았던 놈도 늘 가까이 하게 되면 친해지게 됩니다.
친해져야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성경 말씀도 될 수 있으면 많이 외우시라고, 찬양도 외우셔서 하시라고. 특별히 우리 오전 예배 때 임례송 부릅니다. 임례송은요, 사실은 성가대가 있어가지고 예배 땡땡땡 치면 성가대에서 임례송을 합니다. 우리는 다 눈 감고 있고. 근데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하니까 안 좋은 것 같아서 우리 모두가 다 성가대원이 돼가지고 예배 시작을 임례송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워서 자꾸 부르라고 그러는 찬성, 외워서 부르라고. 외워서 부르면요, 소리도 크게 할 수 있고요, 자신 있게 할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요, 치매 안 걸려요. 그래서 자꾸 외워서 하라고 제가 그래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생각하는 거거든요. 외웠어야 그게 묵상할 수 있죠. 외우지 않는데 어떻게 묵상해? 우리는 외워도 다 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평생 이 뇌 10%도 못 쓰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10%만 쓰는 사람 천재 소리 듣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뇌는 많이 쓰면 쓸수록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외웁시다. 묵상합시다. 나훈아의 머나면 고향역 그런 거나 외우지 말고. 보랏빛 뭐야 그 서른도에 보랏빛이 없어. 보랏빛이 없어 예. 나도 그것 좀 외우려고 꽤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건 안 외워져. 근데 신기하게 성경이나 찬송을 외우려고 하면 잘 외워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의 그 트로트 가사 외울 잘 외우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미친다며 막 미친다며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사모해 보세요.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막 자신감이 생기고요, 기쁘고요, 행복하고요. 그러면서 야 우리 몸에서 막 몸을 이롭게 하는 온갖 막 그런 것들이 발생해가지고 건강해지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그러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가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상한 소리만 하고 이상한 그런 얘기만 해. 꿈 얘기나 해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책의 내용을 읽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적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차원의 묵상이 아닙니다. 우린 대체로 이렇게 묵상합니다. 성경 구절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 그리고 이걸 이렇게 실천하겠다 적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내려는 묵상집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묵상집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책을 읽고만 하는 수준에 머물 때가 많이 있지요. 묵상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묵상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임재하는 그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계시잖아요. 멀리 계신 게 아니잖아요. 임재를 느끼니까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이 싹트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야 되고 만나면 친밀해지게 손도 잡고 뽀뽀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안 이루어지면 사랑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은 만남이고 그 다음은 대화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이 싹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었는지, 만나고 또 만났고 만났기 때문에 사랑이 싹튼 것 아닙니까? 또 대화가 있었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면서 그래,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겠다. 이 사람이면 되겠다. 괜찮다. 뭐 그런 생각에서 또 만나고 사랑이 싹트고 결혼을 다짐하고. 하나님과의 사랑도 똑같아요. 그분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하면 기도 들어주시고, 찬양하면 찬양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자주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 자주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자주 봐야 만나야 친밀해지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하는 거예요. 자주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기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들어야 돼요. 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주시냐? 내가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답이 정답이에요. 다른 거로 주는 거는 사탄의 장난이 많아요. 마귀가 가짜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1.1획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이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뭐 목사니까 저렇게 이야기하지 하는 뭐 그런 것처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입안 꽉 다물고 있는 거 보니까. 잊지 마십시오.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주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자주 만나야 되니까 예배드리러 자주 와야지. 교회 공적인 예배, 공식적인 예배. 또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 교회 공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들 가까이 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은밀하게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은밀하게, 늘 말씀드렸으면 제익들은 은밀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은밀한 방법,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뭡니까? 교회 이름으로 하면 돼. 교회 이름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봉사하는데 교회 이름으로, 아니면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은밀하게 돕는 겁니다.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셔서 그러면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 순종해서 그대로 하니까.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 찾는 겁니다. 왜 그들을 찾고 그들을 도와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와 이웃 사랑 아닙니까? 따라서 이 형제와 이웃을 은밀하게 돕고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편지 쓰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시가 됩니다. 요즘은 편지를 받아보고 편지 쓰기가 어렵죠.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메일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짧게 그냥 문장으로 카톡 이렇게 보내기 이런 걸 선호합니다. 편하게. 제가 하나님께 편지를 쓰라고 했는데 좀 고리타분한 방법 같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메일로 쓰든 편지지에 직접 쓰든 하나님께 사랑의 편지를 써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기독교 신실한 성도들이 시를 많이 쓰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시인이 돼. 목사들은 다 시인이고 다 소설가고 다 수필가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유별나게 나는 시인이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며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장을 조금씩만 다듬어 가지고 시어로 표하면 아주 엄청난 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시인이 돼요. 우리 그러자 젊은 연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 시인이 된다고. 그들이 말하는 거 아무것도 주고받는 내용 다 시예요, 다 시.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다 그렇게 시인이 될 수 있어요. 아멘. 또한 은밀한 장소를 정하고 아주 자주 그 은밀한 장소에 나오시는 겁니다. 그 은밀한 다른 거 아닙니다. 평상시 공식 예배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한 번 어쩌든 새벽 시간이든 또 저녁 시간이든 하루 일과 다 마치고 나서 정한 시간에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일대로 만날 수 있는, 그거는 공식적으로 같이 모이는 시간이 아닌 시간들. 좀 요즘 오라는 데가 없어서 거의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매일같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꼭 또 전도를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내가 내려와서 인사를 해요. 내가 인사를 안 하면 목사님이 모르시나 보다 라고 혹시 서운하게 생각할까 봐 해가지고 내가 내려와서 아는 체래. 근데 정말 이뻐요. 그렇게 정해놓고 와서 기도 늘 하네. 그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물론 그 기도 내용 가운데에는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도 주시고 축복 그런 내용 다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또 하나는 나의 가장 중요한 필요들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진다는 표시로서 뭔가를 그냥 영구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나는 안 하겠다. 포기. 예를 들면은 한 달 내내 아니면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라든가 무슨 이럴 동안에 SNS를 일체 안 쓰겠다든가 컴퓨터라 또는 오락을 안 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 많이 들어봤죠? SNS 금식이라고 하지. 그런 것들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뭐하냐? 성경 읽겠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런 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욕구와 만족을 포기하는 것. 요즘 우리 젊은이들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보교육자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가르쳐요. 물론 다른 교회, 큰 교회 어른들도 많이 합니다. SNS, 인터넷, 금식 주간 선포하고 이번에 한 달은 일체 우리가 핸드폰도 쓰지 말자 심지어는. 근데 핸드폰은 전화 통화할 일은 해야죠. 카톡이라든가 또는 인터넷
채팅이라든가 뭐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해주면 나는 하기 싫은데,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든가, 내가 하고 싶지만 지금까지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끊어보고 포기할 줄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꽃꽂이 봉사를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늘 강대상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어려운 이웃을 시간이 날 때마다 돌아보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제 이름으로 쌀을 사주기도 하고, 뭐 라면을 박스채 사서 이렇게 들여보내주기도 하고, 용기를 내라고 봉투를 전달해 주는 것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옮겨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걸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어린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따라서 차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깊은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늘상 하는 기도말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내가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주관해 가시도록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주도하고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뜻, 성령님의 뜻은 꽉 집어누르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갖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며 울부짖는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구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간구, 요청,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요, 하나님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바로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오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사랑이 여러분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을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식어지고 멀어지면 힘이 듭니다. 인간관계,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하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됩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행복에 젖어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한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